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 있습니다. 욥의 과거는 참으로 영화로웠고 참으로 빛났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육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욥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과거는 잘 나갔던 시절이라고 봅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양이 수천 마리, 낙타가 수천 마리, 소가 수백 마리, 암나귀가 수백 마리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돈이 많고 부자로 살면 교만하기 쉽고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영적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빠져버리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 행위를 가지기가 쉬운데 욥은 결코 그렇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의 과거는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찬란함 그 이상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욥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욥처럼 살면 아무 걱정도 없겠다. 욥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정말로 욥은 세상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누리며 살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가 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되는 것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언제 끊어질지 그것이 언제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욥의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봉독해드린 욥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못하다. 과거는 참으로 행복했는데 지금은 고통스럽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9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제는 고난의 때요, 이제는 환난의 때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귀도 내 손에서 떠나고 영광도 내 손에서 떠나고 나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이고 이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또한 친구들도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편안하고 현재 건강하고 현재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현재 처지는 너무너무 암담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히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인정하고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멸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까지 버림받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욥의 현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욥의 현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전에는 욥을 보면 일부러 찾아와 굽신굽신 인사를 하던 사람들, 서로 눈도장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마치 흉측한 벌레를 보는 것처럼 멀리 달아납니다. 마치 괴물을 보는 것처럼 외면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제 욥의 곁을 피해 욥을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얼굴에 침까지 뱉어가면서 욥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를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남편이 곤경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줘야 할 그러한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막말을 하는 이러한 욥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감기 몸살 안 걸립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늘 사업에 성공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자식들이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다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속 썩이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권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했던 나사로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 환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하나님을 원망의 재료로 삼고 그리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저버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장성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신앙이,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손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도울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며 신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북한에 그래도 친화적인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쏴대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됐습니다. 자기 고모부까지 자기 형까지 살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평화와 한국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믿고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민족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천하위복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60년대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저 태국만 같이 살았으면, 저 필리핀 사람들처럼만 살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국 땅을 밟아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나라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자식이 아플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이 더 집중되고, 자식이 아플 때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성도들이 아파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내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큰 재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누구든지 병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찬송이 올려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의 친구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언제든지 욥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욥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미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욥이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양이 3,000마리라고 한다면 6,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한다면 1,000결이, 이렇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욥이 겪을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잠잠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욥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물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소유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신 것 보면 넉넉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가슴을 두드리며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물고 가셔지고 싸매지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는 슬픈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 너무너무 힘든 과거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질병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자녀로 혹은 여러 가지 사고로 혹은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욥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수모,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잃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물질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회개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손발로 지은 죄는 없다 할지라도 머리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만이, 이런 자복만이, 이런 물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지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래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가졌던 이 세 가지 태도를 분명하게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